오늘 아침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럼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하였도다. 아멘. 1980년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 대통령이 국가가 앞으로 향할 그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관공서를 가면은 큼지막하게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그 구호가 벽에 붙어 있었죠. 말 하나만 본다면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정의사회 구현. 그런데 이 정의사회 구현은 그렇게 구호에만 그쳤을 뿐이지 그 사회는 정의사회 구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구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도 처음에 들어서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그 다음에 공정은 진행은 공정하게, 그 다음에 결과는 뭐라더라? 제가 적어놨는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것이 이 정권의, 국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희망적 메시지를 전했은 그런 취임사에서 밝혔던 사항인데, 여전히, 이 정권마저도, 고위층의 어떤 내로남불식 그런 농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근데 이 정의는 항상 정의와 공의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저지먼트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안의 의미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사랑 없이 절대로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크게 큰 범주로 본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범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제가 7절까지 했던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앙적인 측면, 즉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성에 그 어떤 난무했던 그 죄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또 에스겔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고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쓸어버리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우상 숭배의 그 큰 죄만큼 그게 비등할 만한 죄를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왜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를 홀대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5계명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거의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이후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우리의 본성이 깨지고 나와서 악한 마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본성 안에 하나님 심으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는 정말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겁니다.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강한 자들이 많이 살아남는 사회가 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줬던 그 본성 안에는 적어도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면서 가장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타고난 인간의 본성에서 깨닫는 덕이에요.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인간에서 지내야 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동서고금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 2, 3,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그 다음에 바로 다음 5번째 계명에 인간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뽑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를 인간의 본성, 비록 죄로 물들은 본성이지만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우리의 인품과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것마저도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삼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고 가장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압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거 하나 건질만한 거 없는 완전하게 다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고발하고 그 실상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그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것도 그 부모의 어떤 공경한 예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부모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부모 역시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일련의 존경하는 마음이나 그를 어떻게 보면은 공경한다는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사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으로서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고아와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는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꼭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가난하고 압제받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압제받고 그냥 무시받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들의 존대를 받을 때 그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랑이 흐르는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신세와 똑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할 때마다 그때를 돌이켜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압제받았던 그때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다를 바 없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들에게 흘러갔을 때 그 사회가 사랑이 흐르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하고 완전하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견져서 본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는 이 사회의 우리가 현상 속에서 우리가 향하는 하나의 우리의 욕망에 투영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마저도 우리는 지금 깨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깨진 사회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약자라고 한다고 하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처지가 어려운데, 나도 살기가 힘든데. 그러나 정작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놓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가 끊긴 사회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회가 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는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주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란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또 한번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죠. 저 하나 살아가는데도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나의 위주로만 이렇게 닫혀있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은 절대로 그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흐르는 사회는 되지 못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나는 눈 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함께 내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또 내 가정에서 지금까지 내가 설령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움과 또는 원망을 지니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하는 그 의미를 헤아리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또 내가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사회가 나로 인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랑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작은 실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한 사람이 주시는 그 사람의 주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공의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